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귀해서 우리가 보혈 그러는 거죠. 예, 보배로운 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구원에 있어서 또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그 핵심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났고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거듭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정말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되어질 수 있는가, 그로 인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놀라운 은혜와 유익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주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혈로 인하여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고 예수님의 보혈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화평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만물과의 화평, 만물과의 샬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큰 의미에서의 화평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의 관계,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그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확장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까지 이것이 확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가까운, 특별히 가족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끼리의 관계, 또 우리 친구와의 관계, 이런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반면에 또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가 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인해서 많이 실망한다라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만 내가 잘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만 신경 쓰고 살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 난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막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낙심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이건 사단의 역사죠. 사탄의 유혹과 그런 공격이지만, 그런 공격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관계 가운데서 충분한 아름다운 그러한 은혜와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 직접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과 사람과의 이 화평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화평을 누리느냐. 근데 그 키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그 피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가게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복음의 말씀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캐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까지 해서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보혈의 능력을 적용해서 화평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어떻게 화평으로 갈 것이냐. 에이레네, 화평, 평화. 우리 가정에 평화가 넘쳐야죠. 어떻게 하느냐라는. 성경은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캐내지 못했어요. 그냥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관계가 좋게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그래, 하나님은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줬지 않느냐. 이렇게 해라. 그래요? 야. 그걸 적용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 단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 속에 해결이 되고 화평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거 해줘, 그러면 해주고, 해줘, 그러면 해주고. 그렇게만 살 수 없잖아요. 아이가 좀 더 잘하면, 야, 이제는 엄마한테 해달라 그러지 말고 네가 가서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성장이 있지. 해주세요. 맨날 해주면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마마보이가 되죠. 마마보이. 엄마한테 무조건 해달라 그래. 네가 할 수 있잖아. 못해. 엄마 해줘. 이런 아이가 되면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진짜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들어줄게. 그래, 들어줄게. 기도만 하면 탁탁탁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그렇게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그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함으로써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성취하게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관계가 어렵냐라는 거예요. 관계가 왜 어렵냐 하면은 그 관계의 어려운 문제의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어려운 이 겉핥기에 그 외적인 차원에서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원인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원인을 어떤 환경적인 차원에서 찾아서 그것이 원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적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성격 때문이다 그러면 성격이 쉽게 바뀌어지나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남편의 이 성격을 바꾸고 생활 습성을 바꾸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바꾸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에 우리 형제 간의 살인사건, 불화가 일어나서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일어났죠. 왜 그게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냐면은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여기서 가인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그 마음 안에 불타올랐죠.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불화가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시기라는, 질투라고 하는. 죄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죄가 그 자기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즉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그 율법을 쭉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쫙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못하는 게 있어요.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이 못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말을 바꾸는 거. 아니야. 네가 아담이 범죄하는 거고 취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취소.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것을 이룬 다음에 이루어지지 그냥 나갔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말을 바꾸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즉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우리의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내와 남편 싸우고 다투고 그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남편이 사랑을 안 해준다는 거죠.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서 사랑하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왜 나를 사랑 안 해요? 그런 거거든요. 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뭘 안 한다. 내용은 여러 가지만 결국은 그 근원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왜 당신이 사랑을 안 해주냐라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결혼이라는 거는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당신이 나를 결혼해가지고 이 집의 안방에다 딱 데려다 놓고 왜 이제는 사랑 안 하느냐? 그거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 당신이 왜 나를 사랑 안 하느냐? 왜 내 말을 안 듣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결국은 죄다라.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은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것도 다행이구나. 살아주는 것만도 다행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 빨리. 결혼 전에는 그럴싸하게 막 내가 이렇게 하고 막 약속을 하죠. 근데 막상 살아보면은 하려고 하는데도 못하는 게 인간이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문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관계에 샬롬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화평이 가능하지 않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밀, 신비한 영역의 하나님의 방법, 대안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그것은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탄이 이거를 알았을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얘네들은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딱 유혹을 했는데 하나님의 숨겨둔 하나님의 비밀 전략이 있었다. 뭡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한다고 회개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뭔가가 지불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즉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처리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나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회개만 하면 되는 거. 회개가 자랑이 되고 회개가 공로가 돼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요,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가 있잖아요. 이 과거에 지은 죄가 해결이 되어야만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지었던 이 모든 죄가 또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래서 거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요, 제물을 잡아서 양이나 소나 잡서 이제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큰 덩어리 채가 아니라 이제 부분별로 자른다는 거예요. 잘라서 이거를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면서 이렇게 자를 때 목을 이렇게 탁 칩니다. 목을 치면서 이 목에서 피가 다 쏟아지게 하죠.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번제단 주변에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다 쏟아요. 그래서 이 제물이 이제는 죽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행위가 뭐냐면은 피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생명이 다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증거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뭐냐면은 보혈의 피가 다 쏟아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신 거예요. 이 땅에다 쏟는 거예요. 보혈을. 우리에게 보혈의 피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죄가 다 담당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일사부재리.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또다시 그 죄에 대해서 다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으면 이제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한 번 죄 짓고 형벌을 계속 받으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형벌을 2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형벌을 안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산불이 나면요. 산불이 나면 어떻게 사느냐 막 이제 산불이 나면은 여기서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막 불면은 이 막 수풀이 막 타잖아 이렇게. 불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죠. 불길이 막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 도망가는데 이 불길이 더 빨리 올 수가 있잖아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은 어떻게 걸음만 나서려 하는데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러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다가 미리 불을 질러요. 여기서 사람들이 불을 질러요. 여기다 불을 지르면은 이 바람을 타고 확 여기가 타겠죠. 타고 나면은 까만 재만 남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길이 오다가 나무가 없으니까 이쪽 옆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럼 살 수가 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담당되어진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의 피로 덮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가 덮여진 곳은 더 이상 형벌이 없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개인적으로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의 원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짐승을 통해서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짐승의 피로 완전하게 죄가 담당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완전한 용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반드시 그분이 담당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오신 메시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비장의 무기를 갖고 계셨습니다. 뭡니까? 회개. 피로 말미암는 회개.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이거 몰랐지? 사탄이 와 이런 거 있었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데 완전하게 씻겨집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힘 입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불이 다 탄 요곳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딴 데 있으면 안 되죠. 보혈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의 죄를 자백해라. 그래서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죄를 자백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축복을 받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합이 일어나고 화평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보혈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문제는 내가 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죄는 내가 회개하면은 씻겨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어떡하지? 저 사람 바뀌지도 않고 날마다 세상적으로 살고 막 나에게도 막 어떨 때는 폭언도 하고 막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안 변해요. 몇 번 기도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날마다 주여 내 남편 바꿔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근데 안 바뀌어져요. 주님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근데 저 사람 너무 불쌍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보혈에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에 열쇠가 있다. 십자가의 보혈에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상 7원이라고 그러죠. 7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시고 이제 운명하셨는데, 자,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드렸으면은 아직까지 우리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 제물이 되신 것이 죄인들에게 적용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해야 돼요. 왜? 십자가를 지느라고 그냥 고생했는데 그 말씀 안 하고 돌아가시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꼭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거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동일시 회개 기도로 우리는 하게 되는데 중보적인 동일시하는 중보라고 할 수 있죠. 중보.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동일시하면서 중보하셨습니다. 우리는 동일시 회개가 들어갈 수 있죠. 회개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라면 뭘 했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자기 죄를 회개해야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자, 그래야만 동시 회개 중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죄도 씻김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재물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가 씻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죠. 그 사람 용서 안 하고 내가 미워하는데 그 다음 기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 기도를 하심으로써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시 예수님의 이 기도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이러한 기도로 나갈 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을 수 있고 터치를 받을 수가 있고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전제되면서 그 다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용서받을 때, 또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까지는 내가 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시켜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바뀌는 거 이전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먼저 내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면, 그 보혈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과 중보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진짜 이렇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바뀌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중보를 하게 되면은 바뀐다는 것이에요. 바뀌어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 진행 중입니다. 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 진행 중이에요. 우리 아내와 우리 세 자녀가 있거든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냥 말로 해서 좀 네가 이렇게 좀 바뀌어져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안 들어요. 듣지도 않고 오히려 더 튕겨나가고. 물론 듣는 애도 있고 들을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만 했을 때는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바뀌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 좋은 것만 가르쳐 준다고 애들이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은 바로 이 중보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중보하신 것입니다.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의 제물이 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이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동일시 회개의 중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를 이러이러한 내 아내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계속 날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오니 주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옵소서 기도하듯이 날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덮어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애가 막 이상하게 막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막 씩씩거리고 막 엄마 말도 안 듣고 막 화내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문제가 있구나,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알 수가 있는데 상담을 잘 하면 좋은데 상담도 안 하죠. 뭐 상담하려고 그럽니까? 상담하면 참 좋죠. 근데 상담을 안 해요. 얘야 왜 그러지? 그래서 뭐라 하면서 막 화내고 튕겨져 나가고 막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땅 닫고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헬플리스, 호플리스. 그럴 때 우리는 그 영혼을 딱 붙들고 중보 회개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보혈로 그 영혼을 씻겨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듯이 똑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일시 회개하는 동일시 중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3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앞단계가 해결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나한테 막 상처 준 거 이게 막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씩씩거리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죠. 용서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용서를 해야만 내가 씻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씻겨져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고 씻겨져야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한 중보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먼저 자기를 위한 제물을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용서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도 이제 회개해야 되지만, 특별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아내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거든요. 아내를 용서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내가 상처 주고 내가 죄를 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회개해야죠. 내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와 나와의 관계에 막힌 담이 있으면은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내가 너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있으면은 기도가 막힌다. 반대도 되겠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면은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 가족들의 관계 안에서 막힘이 있게 되면은, 물론 이제 뭐 가족만의 관계가 아니죠.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줌으로써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막히는 것입니다.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고 형제에게 아픔을 주면은 예수님 자신에게 아픔을 준 걸로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시 회개 중보로 나갈 때 자신에 대한 깊은 회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나 동일시 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은 주님의 그 대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거저 쉽게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구나. 쉽게 나를 용서하시고 쉽게 나를 대속하신 게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이 찬양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감격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기쁨 가운데 이 찬양이 드려지는 것은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은 뭔가 많은 지식을 쌓고 남들이 모르는 거 알고 그런 게 아니죠. 신학교 들어가면 그런 영역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똑같은 그런 사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로 인해서 그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 다 아는 거지만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아가는 과정이 뭐냐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철이 든다는 거예요. 철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아직 철이 없어요. 철이. 아직 어린아이 때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이 대속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보혈을 이렇게 뿌리고 기도하는 거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더 온전히 알고 그것을 적용해서 기도하면은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는 것인데, 자, 우리가 부부의 관계 가운데 우리 살다 보면 많은 간증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자, 특별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쌍방과실이라는 거예요. 쌍방과실. 그러니까 이 쌍방과실에서 그 사람의 부분들도 내가 담당을 하고 또 나의 부분도 내가 회개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걸 그 사람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아직 그런 믿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분이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더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면은 또 내가 하면 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용서, 자기 대한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고, 그 다음에 또 나의 문제에 대하고 또 그 사람의 부분은 동일시 중보로 들어가서 하나님 그 영혼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로 드려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분에게 역사. 나도 바뀝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나도 바뀌어요. 왜냐하면요, 동일시 중보 회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은 어떠한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유익으로 다가오냐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지은지 몰랐어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나 모르는 영역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문제점을 보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죄가 나에게도 있네? 이걸 깨닫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못 본 거예요. 내게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를 보고 티를 빼라. 이런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시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딱 깨달아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잘못을 했구나. 나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저 사람이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할 줄 몰라? 그러면 그거 회개 기도해야지 하고, 그 사람의 주님, 우리 남편이 자기만 알고 배려할 줄 모르는,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남편만 그런 게 아니네, 나도 그러네, 나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중보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세 가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 용서하는 거, 동일시 회개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가요 왔다 갔다 합니다. 1번 다 하고 2번 다 하고, 그게 아니라 하다 보면 또 이게 연관이 되고, 이거 하다 보면 또 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못했는가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 열지 않은 부분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영역이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도 청년 때 막 은혜 받고 다 된 줄 알았어요. 오늘 이제 우리 가정에 뭐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뭐 내 삶이 달라질 것 같고 웬걸요?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시작이었을 뿐이다. 시작이었을 뿐이다. 내 안에 보니까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막 썩어 있다는 거예요. 썩어 있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평생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화평이 전달되어지고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생명이 전달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딱 보호해주셔서 고난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고난이 옵니다. 왜? 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가 딸이 있는데 딸이 어떤 흉악범에게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흉악범이 잡혔어요.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지죠. 부모가 그 사랑하는 딸을 잃었을 때 그 슬픔과 아픔, 그리고 그 딸을 죽인 그 흉악범 얼굴을 볼 때 본능적으로 오열 내지는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노, 미움, 증오 이런 게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일어나죠. 자,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라.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잡혔습니다. 이제 죽어야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탁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앞에 뒤에 두고 막으면서 죽이지 말라고. 이 사람이 죽으면은 나의 세 번째 아들이 또 죽는 것이다.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세 번째 아들이 또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평생 그를 이끌어 지도하겠다. 그래가지고 살려줬죠. 그래서 평생을 그 아들과 겸상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그렇게 했지만 옆에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모님은 아직 그 사랑의 원자탄을 받지 않았는데 옆에서 그 아들하고 같이 살려니까 사모님 어땠을까? 사모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문제가 없죠.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하긴 하는데 어땠을까요? 십자가지요, 십자가. 근데 그로 인해서 그 아들을, 그 청년을 사랑으로 끌어안았을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한국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어떤 일대기를 쭉.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았을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동일시 회개는 바로 아가페 사랑.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써 그 영혼이 다시 살게 하는 것. 내가 죽음을 택함으로 그 영혼에게는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이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의 남편이나 또 아내나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동일시 회개 중보하는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정말 흉악범이라든가 또 악한 그런 민족이라든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더 크게는 민족적으로 다른 민족을 위해서 회개 중보의 차원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게 하고 보혈의 능력이 거기에 덮여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 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역사하면은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사람이 확 이제 바뀐다기보다는 보혈이 그 사람의 마음의 죄를 씻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유들유들해집니다. 막 자기의로 충만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그 죄를 지어도 막 자신감 있게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죽으셨구나. 왜 죽으셨을까? 내가 죄인이구나. 겸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씩 크게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 조금씩 바뀌어요. 제가 이 기도를 오래전부터 이제 가족들에게 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이 좀 많이 바뀌는 거를 경험합니다. 보여요.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많이 달라진 게 보여요. 내가 뭐 특별히 애들한테 잘해주는 거 없어요. 특별히 막 아빠가 해서 뭐도 해주고 뭐 그런 거 없는데 물론 이제 저도 달라졌죠. 저도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가족을 위해서 네가 뭘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사역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아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내가 좀 받기가 나도 힘들더라. 근데 하나님 바쁜데 내가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근데 내 마음 안에 그래.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정말 회복이 되고 충만하고 은혜 받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소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이거라면은 내가 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하면서 나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고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게 되더라. 그래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뭐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래 내가 묵묵하게 이 일을 하리라.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쉽게 하게 되고 그래 이거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하게 됩니다. 내가 바뀌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내가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성향으로 내가 바뀝니다. 조금만 내가 상처받아도 막 마음이 기분 나쁘고 막 화나고 하루 종일 뭐 기분 나쁘고 그랬는데 아니 금방 용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주님이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일시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받게 돼요. 이 기도를 하면 내가 뭐 힘들고 막 고통 들어온 것만의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다가오면서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막 물결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군요. 이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계속 생각날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는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방향과 초점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동일시 회개 중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을 넘어서서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쓰실 자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든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사람의 데스티니, 부르심에 대해서 정체성과 부르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 정체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정체성과 부르심, 데스티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태어났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의 변화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직 안 믿더라도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 부르심, 장차 영광을 얻을 자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여기 회개의 기도고, 회개의 기도와 부르심과 정체성을 위한 기도로 계속 선포하면은 그 다음에 변하는 거예요. 이 성격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바꿔주실까요?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런 거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의 하나님 정체성을 알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들과 달려가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역사에서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격도 바뀌고 또 믿음도 더 좋아지고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요즘에 이제 아들이 믿음에 대한 거 좀 약간 회의가 많이 있고 뭐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내가 하나님 믿는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말들이 가끔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특별히 아빠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래? 제가 마음이 좀 기뻐질 때가 있습니다. 좀 달라지고 있구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확실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화평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그런 갈망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놀랍고 보배롭고 하나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을 줄 수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만 내가 예수 믿고 언젠가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 죄를 씻고 주님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자유함과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원수를 이겼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씻겨주시옵소서. 지금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어둠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절망 가운데 하나님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아니할 수 있는 자살 충동이 와도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십자가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강력하게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 부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